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내용이 좀 엄중하고 내용이 좀 무거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의 구조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전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인지 평범한 사람인지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이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가 하는 그 말에 관심을 가지라, 집중하라, 그런 의미인 듯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무엇을 말했는지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에게 하나님이 엘리와 그 집에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들을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엘리와 엘리의 집에 은혜를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집에 특별하게 찾아와 주었다. 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셨다. 엘리의 집과 엘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오랫동안 받으며 누리고 살아왔다. 이것이 27절에서 28절에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두 가지입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일반 은혜는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주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모든 것들이 일반 은혜에 속합니다.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와 엘리의 집은 이 두 가지 은혜를 다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건 축복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월이 되면은 저는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저 이렇게 이 개인 그 기록에 기록된 것을 매달 기록된 것을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달 맺힌 날에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이걸 확인하는 일을 12월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제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은혜를 보면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확인하면은 감사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너희 집 아론의 자손들 너희에게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런 것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확인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1월 26년 1월 1일로 가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에게 너 2025년도 내가 준 은혜 어떻게 했냐?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에게 그 오랫동안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엘리에게 정말 무서운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해놓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 29절에 와서는 엘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을 말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여호와 앞에서 잘못한 것을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알고 꾸중을 했지만은 그걸 근절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꾸중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심각한 꾸중은 아닙니다. 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를 꾸중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사실은 엘리를 이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 엘리는 신앙이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품도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는 어느 정도까지 신앙이 우리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집에 벌을 내리신다는 말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들을 때에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든지 복을 주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선합니다 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나라를 걱정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의 성품은 대단히 한나 앞에서 하는 걸 보면 온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선한 사람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엘리는 신앙이 좋았지만은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런 말입니다. 엘리는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는 어느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이 하나님과 자녀를 비교하는 그 선인데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약간 무시하는 그런 선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 너는 내가 준 것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 됩니다. 뭐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중요한 걸 주었습니다. 좋은 걸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선물을 더 중요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하겠지요.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선교지에서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는 바람에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선물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을 벌여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일들, 비슷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거기까지 가지를 않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보다, 그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엘리는 이걸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는 내가 준 아들들을 내보다 더 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30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준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예수님을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를 정말 모든 곳에서 복음서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무시하던 그 시대에 제자들까지도 아이들이 오는 것을 가라고 할 정도였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아이들까지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 죄인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근본적으로 존중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존중해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근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말과 행동,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여 높이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찮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존중했는지 요한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는 그의,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조금 약간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종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만 신발을 신습니다. 근데 주인의 신발은 고대 사회는 가죽끈으로 이렇게 된 이런 든든한 신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밖에서 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면은 주인이 말에서 내릴 때 종이 말에서 조금 높으니까 어떤 종이 무릎을 꿇고 발바지가 되어주기도 하고,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 신발을 벗으려고 할 때 그 집의 종 중에 가장 서열이 높은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종이다 이랬습니다. 그 집의 종 중에 서열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엘리야라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 지위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이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존중한 것이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곳곳에 자신은 다른 사도들보다 너무 못한 사도라고, 자신은 10개월이 되어서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처럼 8개월 만에 태어난 사도였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도 부끄러운 사도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예수님을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셨지만은 자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태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했지만은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놀랍고도 그 가문은 하나님의 성막 직무를 수행하는 축복을 받고도 또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면에서는 실패를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 자신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엘리의 행위가 자기 아들들보다 못하다, 나를 자기 아들들보다 못하게 여긴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나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릅니다. 오래전에, 참 정말 오래전입니다. 이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 교회, 여러분들도 잘 아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어르신이 강단에 서서 종종 교육 전도사를 존중하라고 이렇게 아주 특유의 목소리로 소리치면서 중직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신학교 다니고 있는 교육전도사, 신학교 2학년이면서 교육전도사로 우리 그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들 한 200명을 이렇게 양육하는 길을 맡았는데, 그 선생님들은 다 그 교회의 베테랑 권사님들, 또 부장은 그 교회의 뛰어난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을 때 아이고 참 담임 목사님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불같이 치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교회의 교육 전도사들은 정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목자도 잘 모르고, 이제 신학교에서 교리를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 중직자들이 교육 전도사님을 너무 존중해 주어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교육 전도사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회를 해 보니까 정말 그 담임 목사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한 것입니다. 교육 전도사를 존중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되신 여러분들도 주일 교사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역장님들 좀 미숙한 것 같아도 좀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존중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른 되시는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SFC 운동원들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중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엘리는 이 점에서 실패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이 클라이막스는 이 마지막 35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12월 달 되면은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죠. 정말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성도님들이라고 해서 다 교회를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구역을 걱정하고 주일학교를 걱정하고 이런 분들은 목회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뭐 되는 대로 그냥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교회에 관한 사명,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지? 12월 되면 제가 걱정하죠. 한국 교회가 참 어떻게 되지? 이 12월 되면은 한국 교회의 다음 해를 위한 책자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 걸 제가 읽으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면 교회가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근심 걱정이 막 그냥 이 12월 되면은 초 되면은 복잡해집니다. 근심은 걱정의 특징은 꼬리를 물고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점점 감소시키고 이 근심은 점점 나를 함몰시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엘리에게 말을 전해온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걱정을 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지금 하나님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과 제사장 가물 실로를 오랫동안 약 400년 동안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장막을 소멸시키겠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역사에서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한날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이어집니다. 이것이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엄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말 가운데 정말 무거운 말이지만은 이 35절의 말씀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역사를 단절시키고 소멸시키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어제 정말 뜻밖의 존경했던 교수님이 또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갑자기 왔어요. 정말 어제 바쁜 날이었는데 그래도 막간을 이용해서 시간을 이렇게 내게 해주어서 내가 못 나가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과 찾아온 목사님은 고려파가 지금 끝나고 있다. 고려파의 신앙과 신학이 지금 소멸되고 있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전목교실에 찾아온 거예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학, 이것이 지금 소멸되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느끼고 있는 분이 찾아온 거예요. 제가 두 분의 말을 들으면서 완전 동의하는 거죠. 저는 그랬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도 오늘 이 설교 말씀 기억나서 우리는 끝나도 하나님은 끝내지 않는다. 우리는 소멸되어도
실로는 역사에 없어져도 하나님은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운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소망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아니었으면 제가 어제 오후에 절망할 뻔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한 분의 목사님은 오래전에 고신으로 간 목사님, 교수도 하고 이 여러 목사님들을 양육하고 이런 분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고립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이 실제적으로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교회를 움직이는 목회자가 그 목사님에게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중직자들이 안 보이고 중직자들이 목사를 밀어내려고 하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사람들의 숫자를 넓힐 많게 할까? 그런데 함몰되어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 교수님과 함께 찾아와서 고려파를 다시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립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집에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목동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동의 후예를 통해서 베들레헴의 그 마을에 그리스도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 청교도의 목사님들을 하나님은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부단히 힘을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은 저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충성된 주님의 종,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사사시대의 말기 같은 시대라 해도 하나님은 어린 아이를 그 집에서 자고 먹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정 시대의 문을 여는 충성된 자로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SFC 운동원들 주일학교를 볼 때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 나라의 교회를, 세계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